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 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다 같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루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좀 선택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아이들 앞에 보면서 시작. 나사로.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의 인생관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원초적인 기독교, 다시 말하면 검소한 생활, 간소한 생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소설가가 한 명이 있는데 원초적인 기독교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아주 철저한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그가 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무슨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땅으로 내려온 천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천사 이름이 미하일입니다. 미하일. 이 천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 가지 숙제를 낼 텐데 이 세 가지 숙제 중에서 세 가지를 다 맞추고 나면, 네가 알고 나면 다시 하늘나라로 너는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하일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땅에 왔는데 교회 뒷마당에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수송공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이름이 세몬이라는 수송공이 있습니다. 그는 술을 좀 먹고 길을 가는데 교회 뒤에 아주 추워서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히 가난하지만, 너무 가난하지만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 데려온 사람이 미하일이죠. 천사입니다. 인간으로 온 천사입니다. 근데 그는 집으로 그 천사를 데려왔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을 그 사람에게 대접합니다. 그때 천사 미하일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숙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알아오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하나님이 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알아오라 그랬습니다. 미하일은 첫 번째로 그는 숙제를 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 세몬이라는 사람이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을 거지 같은 자기에게 대접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듣는 이야기지만 이것은요,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의 교리는 사람 속에는 악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람 속에는 악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것,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세몬에게 열심히 구두 만드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한 명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동안 신어도 변하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준다면 당신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몬과 미하일은 너무 가난하게 지금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그 부자의 구두를 만들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자기의 삶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부자가. 그래서 그들은 그 오다를 받고 난 뒤에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구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뭐냐 하면 그 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끼리 부딪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미하일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이나 하나님 만든 모든 창조물에게는 변화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열심히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명이 두 쌍둥이를 데리고 구두를 만들어 옵니다.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두 쌍둥이, 그 쌍둥이는 자기 아이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천사 미하일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지만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심어주셨고 사람은 영원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기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사랑 없이도 사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세상에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뭘까? 참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지옥은 뭘까? 우리 삶에 사랑하지 않으며 살 수는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삶이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없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지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지옥 같을 겁니다. 얼마 전에 계곡살인했던 그 여자분이 실형을 받고 난 뒤에 그 뉴스에서 신문에 나왔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다 느껴지지 않지만 이해는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사랑할 대상이 없고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다 정말 지옥 같을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 삶에는 천국이 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닌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저는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옥은 뭘까? 내가 할 대상이 내 속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좀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라도 없으면 정말 죽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에게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자꾸 지옥같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면서 내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허락하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있는 모든 재물을 자기 청지기에게 다 맡겼습니다. 야, 나는 너를 믿으니까 열심히 내 재물을 관리해줘. 그 청지기는 정말 주인의 수족이 되어서 정말 주인의 맡겨진 일들을, 그리고 주인이 맡겨진 재물을 열심히 관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지기 속에 잘못된 생각이 쑥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 주인이 어떡합니까? 그 청지기를 불러서 당신은 지금부터 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청지기에서 회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생각이 자기 속에 쑥 들어오냐 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이 낯짝이 참 부끄럽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내가 청지기로 있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아직까지 청지기의 마지막 그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는 청지기 어떡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 당연히 청지기한테 오겠죠. 물어봅니다. 당신은 주인한테 얼마나 빚을 졌소? 예, 기름 100마를 졌습니다. 빚 졌습니다 라고 했더니, 빨리 적으시오. 얼마 적으라고요? 50이라고 적으세요. 그 50으로 적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밀 100석을 빚진 자가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당신은 얼마 줬어? 밀 100석입니다. 빨리 적으세요. 밀 80으로 라고 적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청지기의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단히 화가 나겠죠. 이놈이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이용하네? 라는 화가 드는데, 아니요. 그 주인의 반응이 너무나 생뚱맞아요.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드신 비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이 비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고 난 뒤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대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 비유점이라고 말해요. 비유점이라는 것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비유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를 들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크게 따라봅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자,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좀 손 좀 들어보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가장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저 보세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이 100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50으로 깎아주면서 이 50에 채운 것이 뭡니까? 집사님, 채운 게 뭐예요? 뭘 채웠어요? 돈 채웠어요? 그럼 뭐로 채웠어요? 사람 채웠죠. 이해되십니까? 주영이 이해돼? 100인데 기름 100마리인데 50을 깎아주면서 그 50에 뭘 채웠다고요? 사람 채웠다는 거예요. 밀 100인데 20을 깎아주면서 여기에 뭘 채웠다는 겁니까? 사람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처럼 살아가지 못해요. 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없어질 재물, 이 재물 가지고 그 재물의 자리에 사람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는 결정하고 거기에 사람을 채워넣었다는 겁니다. 대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끝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재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결코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에게 재물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재물의 자리에 사람을 채워놓고 이 사람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의 소명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재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재물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재물을 사람을 향하여서 사용할 때, 그래서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부자와 나서로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사랑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워야 할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그것을 대상을 만들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재물을 써서 어떻게 하든 사람으로 채우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친구들끼리는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 자살하더라고요. 친구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은 자살을 하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속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으로 채우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우리 속에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어디냐?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 지옥은 저렇게 무서운 곳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따로 썼겠죠. 지옥은 이런 곳이라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쉬운 이야기라서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고 헌대투성으로 몸으로 누워서 그는 주인의 상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개가 그 헌대를 핥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형편이라는 것은 말도 할 수 없죠. 자기 헌대를 핥고 있는 개를 보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마더 테레사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사람 몸에 여기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데도,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서 썩어서 거기서 구더기가 나오는데도 그 구더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테레스 주님이 데려와서 그 구더기를 다 건져냈을 때 그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난 뒤에 그는 죽었다고. 그 사람의 형편이라는 것이 내 몸에 구더기 하나도 떼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을 사람이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다가 22절 가서는요, 그렇게 소개하고 나는데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되게 빨리 진행됩니다. 그리고는요, 부자는 어느 순간 깨어났더니 자기가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떠서 자세히 봤더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부자가 크게 소리 질러서 말하기를, 아브라함 족사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지옥이 힘든지 내 손가락에 물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좀 너 삶을 좀 되돌아 한번 봐봐라. 여러분, 삶은 자기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자세히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당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말해줍니다.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보세요 여러분. 질문,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질문,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교리적 대답 말고요, 예수 안 믿으면 가는 곳, 이런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뜨거운 불이 있는 곳?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 필요에 응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혼자 단독자로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날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 조금만 도와주세요 해도 내 말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곳, 철저히 내가 단절되어 있는 곳,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곳,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 재물 가지고 호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재물 가지고 사람 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일에 10원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 때에 자기는 단절된 곳, 자기가 필요한 곳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후배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면 그 후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얼마큼 될까요? 여기에는 보니까 큰 웅덩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갈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얼마큼 될까요? 너무나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얼마큼 될까? 근데 그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지금 여기 앉아서 화롭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넓은 마당을 지나서 저 대문에는 나사로가 거기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거리요? 당신과 저기 내가 돕지 않는 사람의 거리가 천국과 지옥의 거리라고. 저는 그 말이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단절했던 거리, 그 거리가 우리가 그 거리를 통해서 천국도 만들 수 있고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이 나사로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다,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는 그저 개가 헌대를 묻고 있는데 죽었어?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 삶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옥과 천국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죽으면 지옥과 천국 가겠죠. 그거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거리, 저는 이 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후배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제 성경에도 적어뒀습니다. 거리, 어떤 거리일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리. 또 따라합시다. 이웃을 볼 수 없는 거리. 저는 이 말을 좀 같이 말하면 이웃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리입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 스스로가 돈과 호사로운 생활 때문에 누군가의 요구, 필요를 내가 거부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 삶에 지옥이 시작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누군가의 단절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뭔가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 지옥이 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129쪽, 제가 다시 이 책을 봤습니다. 제가 권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권정 선생님이 버스비가 없어서 기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버스에서, 기차 안에서 한 아주머니가 하도 자리에 앉으라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아주머니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아주머니가 교회 집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아주머니가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하루는 바쁘게 시골에서, 그 옛날 시골에서 일을 하다가 밥을 짓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와서 좀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뒤를 이렇게 보면서 가라고, 다른 집 가서 좀 알아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순간 딱 돌아보는 순간에 그 뒷모습이 예수님 모습 같아서 빨리 살 뒤주러 가서 살 이렇게 한 대박을 가지고 자루에 넣어서 바로 뒤따라 갔는데 그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물어봐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했구나 라는 생각이 그 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참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 해. 그 후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보이니 참 좋아요. 내가 해드리고 싶은 거 다 해드리고 싶어 해.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글에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화의 주인공 같은 아주머니를 한없이 쳐다보며 부러워했다. 여태껏 들어본 설교 중에도 진짜 설교를 들은 것이다. 버스비가 모자라 기차를 타게 되었는데 뜻밖의 예수님 대접도 받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날은 곧 천국에 사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대충 고생하다가 너희들 천국 와. 저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말은 너희가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없이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 욕심 아닐까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얼굴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교리에서 그렇게 나와 있나요? 저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웃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여러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나사로, 우리 삶의 나사로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나사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의 나사로를 찾는 순간부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튼튼한 집,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곳이 저기 가면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사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요, 우리 그 사랑